시간이 되었으므로 목포 에스라 성경 강좌를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와 진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또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선포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그 말씀들을 기록된 원 목적대로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곳에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의 영을 더욱 부어주시사 우리가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지혜와 명철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근사하게 근접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리하여 실천하는데 자원하는 기쁨으로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 화면 공유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복음서를, 어, 네, 사복음서를 간단하게 정리한 건데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마가복음은 우리 가장 그 기초가 되는 그런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고 가장 분량도 짧기는 하지만은 굉장히 임팩트 있게 말이 간결한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던 그 현장에 요한이라 하는 마가 요한이 수행을 하면서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면서 통역도 하였고 또 동역도 하면서 보조 사역을 하면서 그렇게 기록까지 하는 뭐 문헌에는 뭐 딱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글을 몰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제 그 당시만 해도 글을 안다는 것은 뭐 굉장히 극소수 사람들만 글을 알았기 때문에 또 더더군다나 그거를 그 당시는 식민지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가 우리처럼 한 가지 말만 쓰이는 게 아니고 뭐 그리스 지배를 받을 때는 헬라어를 사용하다가, 그 다음에 로마의 지배를 받을 때는 라틴어를 사용하다가, 또 원래 히브리어를 자기들은 고대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아람의 속국으로 살 때는 또 아람어가 혼용돼가지고 뭐 그냥 다 섞여서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나라 말을 짬뽕해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 다른 지방들을 막 그 문화 교류를 한다든가 여행이 자유롭거나 뭐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는 타국어를, 외국어를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글도 뭐 모르는데 이 마가복음을 쓴 요한 때문에 이런 소중한 최초의 복음서가 기록이 돼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마가는 이 마가복음을 쓰면서 대상이 있었어요. 타겟이. 1차 청중. 타겟 오디언스가 1차 청중이 누구냐?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로마 교회, 바울도 개척을 하지 않았고, 뭐, 이 자생적으로 그냥 이렇게 생겨난 그런 로마 교회에 너무 감격을 해가지고, 그래서, 바울도 자기는 로마를 개척한 사람도 아니고, 로마에 가본 적도 없지만,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가지고, 그 여자 집사 베베 편에 보내가지고 로마서를 아, 이신칭의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이전에 벌써 이 마가 요한이 베드로의 설교를 쭉 통역을 하고 다니면서 동역을 하고 수행원으로 따라다니다가 이게 이제 기록으로 남겨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아, 기록으로 남겼죠. 타겟 오디언스는 로마에 있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 유대인 중에 우리만의 유대인만의 구원자가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있는데 구원하러 오셨다 해가지고 굉장히 권위적이고 뭐 왕처럼 칼을 들고 뭐 로마 군사를 다 물리치고 뭐 이런 메시아가 아니고 듣도 못한 상상도 못 해본 그 선포를 합니다. 그분은 뭘로 우리를 구원하시냐? 종으로서. 우리 이사야서 공부할 때 그 종으로서 섬기러 오신 메시아가 예견되고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그렇지만 그게 실질적으로 들어서 마음으로 믿게 되고 성령이 임하시고 말씀을 듣게 되면 깨우쳐지면 그때부터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되면은 아, 그리스도가 과연 우리를 얼마나 사랑을 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대속 희생 제물로 바쳐가지고 유월절 마치 어린 양을 잡아서 바쳤을 때 구원받았던 것처럼 출애굽 때 아, 예수님을 희생양으로 희생 제물로 바쳐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 갚아주신 구원해주신 구원 대속 구속자로 오신 분이구나. 그래서 그 대속물이 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것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구나. 우리 같은 미천한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 버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최초의 복음이고 이 뼈대를 가지고 다른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쓰여지게 되는데 거의 뭐 흡사하죠. 싱크로율 98%입니다. 마태복음은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그 자료를 가지고 어, 이제 마태복음의 마태나 누가복음의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또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록하게 하시는데 그걸 근간으로 뼈대로 해서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이제 예, 정리해 놓은 건데 우리가 다 뭐 이미 했기 때문에요. 자, 오늘은 네, 잠깐만요. 다른 네, 잠깐만요. 자, 오늘 이제 6장 네, 6장 14절부터 한번 예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조은 집사님께서 저기 6장 10 마가복음 6장 14절부터 29절까지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오게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기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응? 아멘. 응. 자, 내용은 뭐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잠깐 설명을 했고, 잘, 뭐, 잘 아는 내용이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이런 내용이죠. 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외쳤죠. 물론 말라기 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를 귀찮아하고 번거롭다고 범패스럽다고 이 불평불만하는 이들 때문에 그런 제사나 받고 싶지 않다. 누가 나서서 성전 문을 좀 제발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끝내시고 그냥 가셔버리겠다는 겁니다. 성전을 떠나버리시겠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말라기 4장 마지막에 보면 4절, 5절, 6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라기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호렙은 이제 시내산이죠.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레위기죠. 레위기.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종말입니다. 종말의 때가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근데 이때는 이미 엘리야 죽은 지가 언제적 얘기인데 몇백 년이 지났는데 죽은 엘리야를 보낸다는 이런 말씀이 아니고 엘리야 그러면은 선지자의 대명사죠. 그러니까 대표, 대표자. 그래서 엘리야를 보낸다. 그 말은 선지자를 보낸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4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시기 바로 전에 6개월 전에 태어난 세례 요한이 바로 이 말라기 4장 5절에서 선포한 하나님께서 직접 명시한 엘리야.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6절 그가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떠나셔 버린단 말입니다. 성전을 그죠? 성전을 떠나셔 버리면 아무리 자기들이 회개하고 이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고 울고 해도 너무 늦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안 오셔버리면 끝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아버지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우리의 구원 주시고 창조 주십니다. 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돌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이키게 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도 이 성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찬송하는 것도 귀찮다. 뭐 우리가 기껏 잘 믿어도 뭐 부자로 살게 해주지도 않고 말이야. 막 하고 투덜투덜하고 이 불평불만을 늘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자녀들도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돌이키게 세례요한이 그 역할을 양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겠다는 겁니다. 자녀들은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는 제발 자녀들이 이렇게 회개했으니 제발 돌아와 주세요. 이 역할을 하겠다는 겁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완전히 끝장을 내는 종말을 종국사적 종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고 6개월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부터 초림 때부터 종말은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개념은 뭐예요?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게 종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시는 시점이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두 번째 재림하시는 거, 세컨 카밍 하시는 것이 종말의 끝이죠. 그때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면서 우리가 이 지금 누리고 있는 시간과 공간과 물질 이 3차원의 세계를 초월한 이 뭐 지구상의 역사가 뭐 연속선상에서 막 이어져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이 그대로 이어지는 게 천국이 아니고 전혀 다른 차원의 천국,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 천국이 펼쳐지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온전히 우리가 다 부름을 받아서 초대를 받아서 잔치 같은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하면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헤롯 왕이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죠. 그리고 또 해프닝도 있었잖아요. 그 전에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 그러니까 아버지 헤롯이죠. 헤롯 대왕이 이제 지금 이 세례 요한 죽인 헤롯의 아버지죠, 아버지. 그 아버지 때는 예수님도 어, 2살 이하 영아들 다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마치 애굽에서 모세 때 모세가 태어났을 때 2살 이하 뭐 어린아이들 다 나일강에 빠뜨려서 죽여라. 남자아이면 죽여라. 큰아들은 놔두고 둘째부터 남자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먼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됐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미 죽어 있는데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로도 아니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나서 이런 건가 하고 지금 이게 뭐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세례 요한을 어 자기는 원치 않았지만 그래도 죽인 건 자기 명령에 의해서 죽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다. 그렇죠. 말라기를 알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말라기에서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한 그 엘리야 선지자의 대표자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이제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된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세례 요한이 이미 죽었는데 예수님이 짠 나타나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부활해가지고 나온 게 예수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네. 헤롯이 듣고 이제 부들부들 떠는 거죠. 자,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그러니까 이제 전에 이런 연고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된 그 과정 설명하는 겁니다.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자, 이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였어요. 제수 씨였어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를 뺏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가 만일에 유대인이라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어긋나는 짓을 너 한 거다 하고 세례 요한이 그걸 지적을 한 겁니다. 너 레이기 20장 21절에 나와 있는 그 율법을 어긴 거야. 너 어떻게 네 동생의 그 부인을 너 이렇게 하는 거는 너 사형에 처하는 것이다. 레이기법에 의해서라고 질타를 하니까 그게 듣기 싫었지만 양심이 찔려가지고 세례 요한은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못되는 게 그렇죠. 윤석열이는 많이 부족하고 자기가 자기 결정력을 가지고 의사 결정력을 가지고 뭘 행할 수가 없는 친구였고 그 오늘 나온 얘기로는 평소에 무지하게 맞고 살았다네요. 김건희한테. 근데 그게 사실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하여간 뭐 믿을 만한 보도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자기 결정력이 없는 그런 남편을 두고 권력욕이 센 김건희가 결국은 계엄도 전부 다 꾸몄을 것이고 지금 여기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실패했으니 어떻겠어요? 그런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헤로디아도 이 보니까 헤롯이 원해서 헤로디아를 데리고 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 윤석열이도 김건희한테 결혼 당한 것 같이 결혼을 당한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너무너무 악독해요.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볼 게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어법 중에요. 보십시오. 막 이제 춤을 그 헤로디아의 딸이 그 파티장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연애를 베풀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뭐 연애를 하면은 뭐 일주일씩 뭐 어떤 때는 한 달씩 막 이렇게도 막 잔치를 합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 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뭐 파발만을 보내가지고 오는데도 며칠씩 걸리고 그러니까 또 막 다 이제 그 각성의 성주들이나 장군들을 막 불러 모으면은 동시에 딱 시간 맞춰서 딱 입장하는 게 아니고 먼저 온 사람도 있고 늦게 도착하는 사람도 있고 멀리 있는 데서 이제 오는 사람은 또 늦게 도착할 것이고 그러면은 먼저 도착한 사람들 그 사람들 올 때까지 기다리겠습니까? 이미 잔치는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막 몇 날 며칠씩을 이제 그 잔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잔치를 하다 보면 어 이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게 오는 대로 도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이민구 목사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핸드폰 그니 바뀌어서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들의 파티는 뭐 이렇게 뭐 1박 2일 이런 파티가 아닙니다. 뭐 아주 그냥 몇 날 며칠이 아니라 뭐 한 달씩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엄청 에스더서도 보면은 뭐 잔치가 막 아주 막 여자를 위한 잔치만 또 따로 이렇게 막 한 달씩 하고 뭐 이럴 정도예요. 자, 그런 과정에서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아주 음란한 배꼽춤을 이제 추는 거예요. 우리 영화를 보거나 이렇게 보면 그렇죠. 막 그 발리 댄스 뭐 배꼽 내놓고 이렇게 춤추는 거 다 여기 중동 지역에서 이 미들 이스트 내지는 저기, 어, 니어 이스트 이쪽 근동, 중근동 지역에서 이게 이 유행하던 춤입니다. 그러니까 이 딸도 지금 뭐 초등학생이 와가지고 뭐 재롱잔치 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요염하게 와서 어 모여서 잔치를 하는 그 현장에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음란한 춤을 추는 겁니다. 그런데 이 헤롯은 더 음란해요. 우리는 그냥 여기 보시면 23절 보십시오. 22절 끝에 보면은 그 왕이 그 소녀에게 사실은 자기 조카죠. 자기 남동생 빌립 헤롯의 딸이니까 헤로디아의 딸이기도 하지만 헤로디아가 자기 제수씨니까 뭐 자기 조카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네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주리라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이 얘기가요. 관용어구로서 진짜로 무슨 나라를 절반 잘라가지고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고요. 왕권 시대에는 나라의 소유권이 왕한테 있다라고 생각하던 시절 아니겠습니까? 뭐 최근에도 뭐 그랬다가 탄핵당한 놈도 있지만 착각해가지고 이 헤롯이 집권을 할 당시에는 왕정 시대이기 때문에 나라가 자기 거예요. 그러면 절반을 띄어서 준다는 얘기는 실제로 나라를 절반으로 띄어서 준다는 표현이 아니고 무슨 얘기냐? 여자한테 프로포즈 할 때 쓰는 거랍니다. 네가 내 왕비가 되겠다고 하면 기꺼이 내가 왕비의 자리, 즉 내 왕좌가 이 나라의 100% 내가 주인인데 내 옆에다 내 와이프 왕자를 하나 왕비의 자리를 놔뒀거든. 그 왕비 자리를 너한테 주면 너는 나라의 50% 가진 거야. 이런 뜻으로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음란의 이 도가니입니까? 응?
헤로디아도 듣고 있는데 그 딸이 요염한 춤을 추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왕이란 잡자가 지금 그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원한다면 내 왕비 자리라도 내줄 수 있어.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헤로디아가 열이 받았겠어요, 그 엄마가. 그래서 엄마 뭐 주라고 그럴까? 하고 헤로디아의 딸이 물어보니까 너 저 못된 헤롯 왕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그러라. 하니까 25절 보십시오. 그 딸이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서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 왕비 자리는 필요 없고 왕비 자리는 우리 엄마가 앉았으니까 놔두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가지고 쟁반에 얹어가지고 나한테 주세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26절 이 못된 짓거리 한번 하고 그 음란한 춤을 추는 그 헤로디아의 딸을 보면서 음욕을 품고 내가 네가 원하면 왕비자리로도 줄 수 있어 하고 이렇게 조롱 비슷하게 이런 못된 음담패설을 하다가 심히 근심하는 공경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해서 다 대신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제 어찌 할 겁니까? 말을 뱉어놨으니까. 그래 그러면 세례 요한의 머리 잘라와라. 해서 또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기까지 가가지고 세례 요한이 갇혀 있는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 목을 베가지고 가지고 오는 겁니다. 이런 쳐죽일 놈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머리 없는 시체만을 가져다가 장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가만히 보면은요 오늘 읽으신 6장 14절부터 29절까지가 세례 요한의 이 퍼포먼스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이 이야기 사이에다가 예수님께서 고향에 오셔가지고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과정에다가 딱 이 세례 요한의 순교 죽음을 에피소드를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왜요?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세례 요한의 죽음이다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다른 데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훌륭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인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우리가 좀 신학적으로 좀 생각해 볼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송은영 집사님께서 마이크 켜시고요. 30절부터 네, 30절부터 44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 돌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아멘. 여기 아멘. 더 할까요? 44절까지. 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오병이어가 지금 이게 광야에서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오병이어를 보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게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이제 이 무리라는 단어도 뭐, 예, 뭐 너무 복잡하게 2가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뭐 이제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클로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마치 출애굽을 시킬 때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지금 6월절 퍼포먼스를 통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지 않습니까? 탈출해서 애굽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나왔을 때 광야에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먹을 걸 달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이게 지금 광야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그 전에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 나올 때 어떻게 했어요? 6월절 양을 잡아서 뭐 그거 시키는 대로 다 피를 바르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까지 해서 6월절 패스오버를 했어요. 6월절 탈출을 탁 해가지고 광야에 가기 전에 홍해 바다를 가르고 바다 밑, 그러니까 바다 속을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서 홍해를 건너서 건너왔잖아요. 나중에 신약에 가서는 그것을 세례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신약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게 다 이제 예배 공동체가 됐다. 제사 공동체가 된 것이다. 이제 이런 그 평가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광야에 와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 광야에 와가지고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체험하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자, 요 내용은 지금 어디하고 이어지냐면은요. 그 아까 우리 방금 살펴본 14절, 6장 14절 바로 그 전에 13절하고 이어지는 거죠. 12절부터 볼까요? 제자 파송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제자를 파송하잖아요. 12절, 6장 12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하고 지금 30절로 연결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선교하고 복음 전파하고 병 고치고 한 것을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던 내용들을 낱낱이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자, 그래. 파송해서 이제 선교 보고를 다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고생들 했다. 하시면서 이는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쫓아오고 병을 고치고 병을 낫는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니까 예수님 소문이 얼마나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파송해가지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일 불만이 잠을 한숨 못 자서 너무너무 피곤했다. 뭐 이것도 아닙니다. 베드로한테는 뭐가 중요해요?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끼밖에 안 먹던 시절이라 제일 이 베드로를 힘들게 한 것은 밥을 제때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밀려 들어와 가지고 다른 건 다 좋은데 밥을 못 먹었다 이겁니다. 밥을. 그래서 머릿속에 딱 남은 게 먹을 겨를도 없는지라 다른 제자들은 이런 거 안 씁니다. 베드로만 먹을 겨를이 없었다. 젠장 밥도 못 먹게 하고 말이야. 이게 제일 큰 타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에 배를 타고 이제 한적한 곳에 갔죠. 그런데 또 이 사람들이 배 타고 막 가는 것을 보고 야, 절로 가면은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서 저쪽으로 가시는 모양이다 하고 미리 걸어서 막 달려서 거기를 먼저 육로로 먼저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33절입니다.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 갖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 오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배 타고 도망가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그렇죠. 예수님이 목자 되시려고 오신 거고 목자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목자를 잃어버린 양떼같이 이리저리 방황하고 헤매고 있는 걸로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 줄 그어 놓으십시오. 불쌍히 여기사.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심장이 찢어지듯이 아프다. 뭐, 아무튼, 긍휼히 여기시다. 뭐, 뭐, 안쓰럽게 여기시다. 우리 전라도 뭐 사투리 같으면 짠하게 여기시고, 뭐, 이런 거겠죠? 예,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아주 동정심을 가지고, 연민의 정으로,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베드로는 배가 고파서 입이 나와 있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래서 자,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더 가르치십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이제 먹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때가 저물어 가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가지고 여짜오되 그런데요, 저 많은 사람들이 이 빈 들인데 광야 같은 이 빈 들인데 날도 저물어 가고요. 코론방 같은 빵 공장도 없고요. 어디서 빵을 살 수도 없고요.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그 36절에 우리는 도저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각자 알아서들 무리를 보내가지고 다 저 마을로 내려가가지고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무엇을 좀 구걸을 하든지 사 먹든지 뭐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라고 좀 보낼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니까 37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럴 게 뭐 있냐? 너희들이 줘라. 어이구 제자들 깝깝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이 우리가 뭐 어디서 그 빵을 구합니까? 그러니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 건장한 남자의 하루 일당입니다. 그럼 뭐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10만 원 잡읍시다.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면 요즘 돈으로 따지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남자 장정만 5천 명이니까 남녀 어린애 빼고도 곱하기 2 하면 10,000명 아닙니까? 그러면 2천만 원 갖고 10,000명을 먹이면 1인당 2천 원 꼴이죠. 딱 2천 원짜리 빵 하나씩 이제 먹이면 계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빵 공장이 있습니까? 뭐 빵을 어디 가서 구한다고 그래서 나와라 뚝딱 한다고 그래서 이게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불가능합니다 하는 얘기를 이제 조금 완곡한 어법으로 부드럽게 예수님한테 200데나리온, 즉 2천만 원이 우리 손에 없기도 하지만 2천만 원이 우리 손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빵을 파는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떡을 사다 먹이리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너희에게 그러면 떡이 몇 개나 있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걸 가지고 뭐 물고기 2마리도 내놓으니까 뭐 하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해서 다 먹였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물고기하고 빵 5개도 다 내놔라. 교회에 바쳐라.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지금 그 얘기가 전혀 아니고 아까 출애굽 얘기를 제가 출애굽의 모티브를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제2의 출애굽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서의 마지막에 선포했던 오리라한 엘리야 선지자의 대명사가 세례 요한이었고 그 세례 요한이 6개월 전에 와서
내 뒤에 오실 이가 바로 메시아, 진짜 하나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뒤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즉 이 모든 행동은 뭐예요? 말로 간단하게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세주야. 내가 아들 하나님이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스야.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걸 행동으로 하시는 거죠. 마치 광야에서 출애굽한 백성들을 200만에서 뭐 250만, 300만까지도 그런 숫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비같이 내리게 하셔서 40년 동안 먹이셨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여기서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를 가지고 오병이어로 10,000명에서 15,000명 되는 유대인들을 먹이고 계시는 겁니다. 이 대상은 유대인들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직접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이스라엘의 내 백성을 먼저 구원하려고 왔다. 그 다음이 이방인 차례다. 이 얘기시죠. 그래서 오병이어가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숫자 12를 쓰고 있습니다. 광주리라는 단어도 유대인들만이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광주리로 번역을 했지만 그래서 12바구니, 12광주리 이것은 유대인이라는 얘기고 이방인은 4,000명을 7병이어죠. 보리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7병이어로 4,000명을 조금 있으면 나오죠. 그걸 먹이시는 그것은 7광주리를 또 거두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건 이방인의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먼저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물고기 5개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 하니까 39절 제자들에게 명해서 때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전부 나눠 앉게 해라. 여기 이것도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18장에 보면 18장 25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냐?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서 앉게 하는 것이 모세가 그 자기 재판을 날마다 이 재판을 하느라고 막 너무 힘이 들어 하니까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중간 리더들을 세워가지고 역할 분담을 해라. 이랬을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들을 여기 그대로 50명, 100명 이렇게 때를 지어서 하는 이런 얘기를 지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41절 떡을 떼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그 12바구니 밑에다가 유대인 이렇게 써놓으시면 이게 유대인이 먼저 이 만나를 체험하는 만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광경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떡을 먹은 남자는 남자 장정만 20세 이상 군인들이 군인이라고 하는 군대를 갈 수 있는 그런 남자들만 5천 명이다. 그러니까 약 10,000명에서 어린아이까지 하면 15,000명 정도 되겠죠. 자, 저기 이민구 목사님 저기 성경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목사님 안 계시는 모양인데. 자, 그러면은 45절부터 56절까지 네. 조호연 집사님께서 읽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하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예, 맞아. 예, 56절까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인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네. 자, 여기서 이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마치 출애굽 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의 그 기적을 체험했던 것처럼 자, 체험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다른 이제 복음서하고 이렇게 견줘서 보면 이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진짜 왕을 세우면 딱이겠다. 우리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때만 해도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시절이었는데, 아니 세상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1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을 행하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는데, 이분이 왕이 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빨리 재촉을 해서 여기 그 45절에 보면은요. 표시를 좀 해놓으십시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말이 안 되죠 이러면 지금 이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데가 벳세다인데 벳세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이거 번역상의 미스입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에는 제대로 번역을 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건너편 벳세다가 아니고 순서를 바꿔가지고 지금 여기가 벳세다니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데가 벳세다니까 벳세다 건너편으로 너희들이 먼저 가거라. 그래가지고 배 타고 건너를 가게 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또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의 그 연결 매개점이 기도기 때문에 늘 기도를 하십니다.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혼자 시간을 내셔가지고 기도를 하시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땅에 계시다가 바람이 막 억세게 거스르는 거친 바람이 부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이제 보시면서 밤 사경쯤에 한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제자들이 배 타고 이렇게 노젓고 가고 있는데 그쪽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 깜깜한 바다에 뭐 그때 뭐 가로등이 있습니까? 또 아니면 뭐 불빛 같은 게 거의 뭐 없는 그런 시절이죠. 근데 바다 위로 누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냈다 지릅니다. 그들이 다 50절입니다. 예수를 보고 놀라죠. 당연히 놀라죠. 이에 예수께서 곧 그 제자들에게 놀라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우리한테는 전혀 뭐 어떤 감이 없지만 헬라어로 신약이니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했지만 이게 무슨 얘기냐? 에고 에이미 하나님만 쓰시는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도 않고
임재하신 하나님을 딱 만났죠. 모세가. 너 신발을 벗어라. 신발 벗고. 너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그냥 그 두려움과 고통 속에 이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나중에 조금 지나니까 이제 모세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그 뭐, 나보고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한테 내 백성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보내라. 우리 하나님, 우리가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제사 드리러 갈란다, 광야로. 그 얘기를 하라고 그럴 때 누가 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서 말했지만 그 말은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예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자존자다. 나는 나다. 이랬잖아요. 그걸 헬라어로 바꿔놓은 게 이겁니다. 그런데 세상에 번역을 안심하라, 내니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다시 구약시대 히브리어식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I am who I am. 아니면 I will be who I will be. 나는 내가 되고자 하는 존재가 되는 존재다. 나는 누구한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고 내가 스스로 있는 피조물이 아닌 내가 창조주다. 창조주만 쓸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히브리어로는 예흐예, 아쉐르, 에흐예. 그걸 한국말로 번역한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들은 다 알아먹었죠. 저 말은 하나님만 하시는 말인데? 이들은 유대인들이니까 다 알아먹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자, 여기요. 우리 앞에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4장. 앞으로 좀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네, 24페이지. 보십시오. 자,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그러니까 베세다 건너편으로 이제 건너가라고 하셨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 여기 다 똑같죠. 그 다음에 저물매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엄청 거스르는 바람이 막 불어요. 그러니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기 자세히 나오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다 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막 무서워하여 소리를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여기도 똑같이 그렇게 번역이 이렇게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어요. 안심하라. 여기는 나니 그랬네요. 우리 마가복음은 내니 그랬고,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이게 에고에미, 예, 그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여기서는 한 가지 더 하죠. 아까 거기 우리 읽은 마가복음은 그냥 넘어갔는데 여기서는 뭐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 위로 나도 걷게 해주세요 이러잖아요. 그 장면이 여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거 그냥 뭐 의심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들 어법이에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나도 물 위로 걸어보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그러니까 그래? 그래 이리 와라 하니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몇 발짝을 걸었어요. 물 위로. 베드로도. 유일한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빼고 예수님 빼고 물 위를 걸었던. 짧았지만은 베드로는 걸었습니다. 그러다가 순간 의심이 탁 든 거예요. 이러다 빠지면 어떡하지? 하니까 빠져버린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얘기지만 베드로 이후 지금 우리까지도 이 얘기를 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고 마음으로 믿어 매달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거죠. 베드로가 이게 아주 명언을 남긴 겁니다. 물에 빠졌는데 건져주라고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서 이제 뭐라고 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네가 의심을 안 했으면 나 있는 데까지 걸어서 왔을 텐데 네가 의심하니까 빠졌지 않냐? 이것도 이제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배에 함께 오르시니까.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서 배에 딱 오르니까 바람이 뚝 끊쳐버리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자연 현상까지도 컨트롤하시는, 통제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뭐, 물론 가능한 거지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틀림없습니다 하는 고백이, 신앙 고백이 여기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니까 게네사렛에 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게네사렛으로 가야 맞겠죠. 그러면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마가복음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네, 네. 51절, 6장 51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또 그것도 잊어버리고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도 무섭기만 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 공간복음이긴 하지만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렇게 베드로의 에피소드도 있었고 매우 중요한 우리에게 전하는 그 강렬한 메시지가 있죠. 주여 구원하옵소서. 이 베드로의 외침이 우리의 외침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도착한 게 53절.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뭐예요? 벳세다에서 건너편으로 가니까 게네사렛으로 온 겁니다.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의 신주를 알고 그 온 지방에서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전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든 자를 침상째 메고 막 나오는데 침상 들고 가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수님은 딴 데로 가셔버릴까 봐 걱정이 돼가지고 침상은 그냥 저쪽 시장에다가 놔두고 막 달려서 자기들이 몸만 먼저 갑니다. 대신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그냥 갖다 놔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우리 그왜 혈루병 12년 동안 앓았던 여자가 옷에 손만 대고도 나았던 것을 봤죠. 자, 그렇게 하고, 어이구, 이제 9시 됐으니까, 그래도 7장을 조금 턱을 걸어놔야 이게. 응.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아, 그래요. 오늘 마무리 기도를 조현 집사님 해주시겠습니까?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적은 숫자지만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이번 주에는 이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국민을 생각하며 늘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며 나라를 이끌어가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지도자가 5년 동안 그동안 침체되었던 경제를 살리고 이 나라의 국위를 다시 한번 예전처럼 세계에 떨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특별히 매주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조홍년 집사님을 사랑하셔서 그 가족들 모두 특별히 두 아들 자신이 맡은 일들을 잘 처리해서 이 사회에서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도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감사합니다. 녹화는 이제 끝내고